하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같이 합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순간이지요.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이고, 또 여자들은 결혼하고 이제 엄마가 된 다음에 생각과 그 전의 생각이 또 뭐 다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어찌됐건 어떤 상황이 바뀌어질 때 그것이 이제 터닝 포인트로 내 삶에 작동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도 보면 이런 신앙의 이런 흐름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했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었느냐면 성령의 체험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했던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그 이후에 모든 삶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 체험이 막연하다, 그리고 그것은 비이성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성령의 체험, 그것은 존재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 체험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터닝 포인트와 관련되어져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성장이나 또 영성이 깊어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런 성령의 체험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요청하신 사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영성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경험되는 터닝 포인트를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가 어딘지 모르고 아주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 놓으시고는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는 내용도 이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확 이루어 가시면서 이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그렇게 기적을 가까이서 체험했어도
그 의미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지근거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사람이 아유 넌 틀렸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르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찾으시고 그래서 중요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40일 동안에 뭘 얘기하셨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친히 살아나셨다. 참 죽으심을 경험했지만 참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오늘 너희들 곁에 있는 거야. 이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강조하셨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또 하나 강조했던 것은 뭐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것을 40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부활신앙.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신앙. 이 신앙을 주님께서 너무도 강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사도행전에 너무도 그것이 아주 강조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러한 세상 속에 이제 그 주님이 떠나셔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삶은 어떠냐?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처럼 힘겨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 삶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냐?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여기는 끝자락에서 주님이 살아나시고 새롭게 일어서셨다. 이 부활신앙이 그들의 힘의 원천이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신앙을 그렇게 강조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니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처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 이 비전을 놓치지 말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걸 세워가야 되는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8가지 영역으로 정리를 합니다. 종교, 가정, 교육, 비즈니스, 미디어, 예술, 과학, 정부, 이런 8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세워져 갈 때 믿음의 제자들이 그런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때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방점을 찍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직면한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능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게 도대체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어떤 나라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 먹는 것이 목적이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냐, 평화,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고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가치가 실현되고 있느냐, 그리고 기쁨, 내 마음의 소원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넘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맛보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열방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비전, 우리가 이것을 꼭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3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고 주님께서 40일 동안에 아주 집중적인 교육을 했으니까 그걸로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강조하면서 중요한 가치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고는 특별한 부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리래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맞아요. 그럼 지금 당장 나가. 그게 아니라 기다리라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식탁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몸소 체험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3년 동안 정말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기다리래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대. 그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알 법한데, 들었는데, 여기까지 될 텐데 왜 기다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했을까? 그거는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들은 것을 자꾸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 감동으로, 권면으로 우리를 끌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환경의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또 마음이 어려운 순간 되면 마음도 좁아져요. 여유도 없어져요. 오해하게 되고요. 사소한 일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땐 부정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한 예화를 딱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예화 있어요. 세실과 모리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실과 모리스. 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세실이 물었어요.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죠?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 피워도 된다고 생각해? 그때 모리스가 대답해요. 아이고, 글쎄 잘 모르겠네.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실이 가서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 중에 담배 피워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 사람아,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실이 그 이야기를 모리스에게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리스가 딱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보게, 자네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 대답이 나온 거야. 자,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 그리고는 이제 모리스가 가가지고 이제 물었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는 중에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형제요,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어. 담배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예화를 딱 들으면서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 프레임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들의 삶에 동일한 현상을 볼 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우리 삶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그 예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 사람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프레임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프레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감정의 프레임이 있어요. 미운 놈 뭐 줘요? 떡 하나 더 줘요. 우리는 그런 얘기들 하지만 어떤 내가 미운 사람은요, 밥 먹는 것도 미워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해도 내가 너랑은 밥 안 먹어. 예를 들면 모두 그런 미움이 쌓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좋은 사람은 어때요? 뭘 해도 이뻐요. 뭘 해도 좋아요. 뭘 해도 좋고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관계의 프레임도 그런 거고 감정 프레임도 그렇고 보상 프레임도 있어요. 내게 그게 유익하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 일이 긍정적으로 비춰져요. 근데 내가 그것이 내게 보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든 관계든 보상이든 그런 프레임이 우리에게 작동된다. 그러니 우리는 바른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면서 내가 보아야 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 듣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끌어가신다. 이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당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가면 우리의 삶의 수많은 프레임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듣게 할 거고 너희로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거고 그러면서 너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할 거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프레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주장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눈이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여지고 내 삶에 원망과 불평이 막 내 안에서 막 용서점 치면 우리 기도할 거는 뭐냐? 아유 주님 내가 왜 이러죠? 아니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리의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진리의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하면서 13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자,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인도하신대요. 말하신대요. 알리신대요. 그래서 우리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잠깐 내가 성령의 세례를 딱 베풀고 그냥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이 보여주시려고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렇다면 알려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려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아주 설명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장 13절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뭐 한다고요? 내 안에서 활동하세요. 그 활동을 통해서 어때요? 염원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합니까? 활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염원하게 하세요. 마음으로 품게 하세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삶으로 펼쳐지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우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염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을 때 또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루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많으시죠? 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 있습니까? 여기 수도 없는 생각이 여기서 막 나와요. 그러면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는 잡생각, 쓸데없는 잡생각, 뭐 이런 거 다 나요. 그럼 어때요? 그 잡생각이 딱 들 때, 아이, 그래서 이렇게 다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잡생각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 될 생각이 이렇게 있을 때, 아, 그렇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사단이. 그 사단도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실 생각도 하나님이 넣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느냐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도대체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내 삶과 연관되어 다가온다는 거예요. 잡생각은요, 그냥 오만 가지 그냥 뭐 생각이 잡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내 삶의 그런 지근에서 내 삶과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증거를 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가 이 수레를 타고서 이사의 글을 읽으면서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빌립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오늘 전혀 이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넷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할 때 그는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에게 내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고 읽고 있느냐? 아유, 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풀어주고 그 풀어준 이후에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더 확장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하셔야 돼요. 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무엇이냐? 파괴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은 뭐냐?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파렴치한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 그런 세상이 주는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 힘은 무엇입니까? 그 힘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 품어내는 거고, 절제, 하나님 앞에 통제되어지는 것이 절제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미움에 근거한 다가섬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품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절제 가운데에서 내가 보폭을 맞춰가면서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마음은 파괴적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셨다. 사단이 그 마음을 주고 나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아주 존경의 마음으로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신호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언제나 생명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생명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내 삶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요한복음 16장 14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약속을 하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삶에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힘기워져서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고, 그리고 파괴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이 있을 때마다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가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염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세요. 내가 이 사람 도와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용납해야 되겠다.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귀한 염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각은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도 이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 드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것일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유모에 보면 그러잖아요. 부흥회 가서 목사님에게 미운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손들어 보려니까는 아주 그 어르신 한 분이 손들었대잖아요. 그래서 축하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다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삶에는 그런 관계 어려움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거 관계 속에서의 악한 생각이 내 영혼을 침노하지 못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커져요. 영적인 그릇이.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 때 어떻습니까? 이 조그만 거를 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늘리나요? 조금씩 돌리면서 물매를 돌리면서 이렇게 점점 키워가요. 그만큼 확장되어졌을 때 마침내 원하는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릇의 크기만큼 은혜가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싶지 않으세요? 나 은혜 없어도 돼요? 네.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을 준비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 빚어가도록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릇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실천해 갈 때 어떠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생겨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때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우리 가정의 귀한 중보자로 내가 그렇게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삶에 구현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좋은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좋은 생각 그러면 그냥 좋은 생각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옛날 잡지 있잖아요. 좋은 생각. 그 잡지 책의 원래 영어명이 포지티브 띵킹이에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 여러분 항상 장점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건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개의 표대가 뭐냐? 부활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삶에서 만나서 우리의 시야, 믿음의 시야가 흐려지게 될 때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 그리고 돌아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주여, 내가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의탁하며 맡기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